성회의 셋째 날 새벽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회 셋째 날 강사님은 이광호 목사님이십니다. 교동교회 심호하시고 정경 총회장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강사 목사님 통하여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직접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우리 총공에서 7가지 제목 중에 첫째 기도 제목이 기본권을 벗지 않고 입은 자로 살기를 기도하는 이것이 첫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본권은 10가지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교리로 우리 교단의 성도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기본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새김질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본권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로 지식으로 알아야 하고 또 둘째로는 이 기본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고 세 번째로는 이 기본권을 자기가 받아 가진 자인 것을 알아야 하고 네 번째로는 이 기본권을 받아 가진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자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권이 어떤 것인지 몰라도 안 되고 또 아무리 지식으로 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또 인정까지 한다 할지라도 이 기본권을 자신이 입은 자인 것을 자기가 믿어야 합니다. 기본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의 역사로 본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기본권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신이 입은 자인 것을 알아야 된다. 또 입은 자인 것을 알고 그대로 이 세상에서 잊고 살아야 된다.
하는 이 네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지만 꼭 기억하시고 새김질하시고 이 기본권 10가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우리가 이 지식하고 네 가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대로 살 때에 우리는 이 기본권 터 위에 건설 구원을 바로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기본권을 입은 자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은 이 기본권을 가지고 건설 구원을 이루는 데에 필요한 말이지, 건설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면 이 기본권은 본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면 이 기본권으로 천국은 구원을 다 받습니다. 그대로 다 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인정하는 것이 없고 자기가 입은 자인 것을 아는 것이 없고 또 입은 자로 살지 못하면 건설 구원은 안 되는 것입니다. 건설 구원은 이 기본권 터 위에 생겨지는 것이지, 마치 기초가 있어야 집을 짓는 것처럼 이 기본권 터 위에다가 이 건설 구원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 구원은 기본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기본권에 대해서 이 네 가지가 제일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가 없으면 기본권을 받았으나 전혀 효력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 기본권에 대해서 첫째가,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는 것입니다. 또 이 기본권의 이 사실을 자기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10가지 기본권을 주신 것을. 그 다음에는 알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기본권을 입은 자인 것을 또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넷째로는 이 기본권을 입은 자로 그대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이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본권은 10가지인데 이 10가지에 대해서 네 가지 순서를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이 기본권을 힘있고 건설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지를 우리가 기본권을 알아야 되고 10가지를 인정해야 되고 10가지 기본권을 내가 이미 받아 가질 자인 것을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제는 기본권을 자기가 얻어 가진 자로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건설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에서 이 건설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현실은 다 건설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본권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했는데 그러면 어떤 현실은 이 기본권을 네가 아느냐 10가지를 모르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현실도 있고 또 어떤 현실은 내가 10가지 이 기본권을 인정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시험하는 현실도 있고 어떤 현실은 내가 이 기본권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는 현실도 있고 어떤 현실은 보자 기본권을 입은 자로 내가 행동하나 안 하나
보자 하는 그런 시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에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이 기본 구원이 우리에게 사실이며 실상인 것을 점점 본인이 깨닫고 인식하고 이 기본권의 이 능력을, 이 근세를, 이 지위를 자기가 지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실질적입니다. 말로만 되는 기독교의 구원은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되는 구원도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되는 구원도 아니요. 실상이 이루어질 때에 구원이 되어지는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10가지 첫째 기본권은 첫째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 밖에서 시험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정해진 택정된 구원입니다. 목적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그것을 예택구원이라 선택구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실 때에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목적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그렇게 예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정하신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있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다음에 존재로서는 둘째 존재로 존재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그 속에 우리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구원은 모든 존재와 역사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원인자는 하나님이시요. 제일 원인자는 하나님이시요.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있는 것인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러면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 중에 제일 첫째입니다. 그 목적 안에 우리가 택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영계와 이 물질계의 모든 존재에 대해서 예정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제일 원인자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생겨졌습니다. 모든 예정, 모든 창조, 모든 것은 우리를 인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창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우리 때문에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자의 구원이 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때문에 모든 것을 영원까지를 다 예정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계와 물질계를 다 창조하셨다. 참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요.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독자의 이 구원이 이렇게 큰 것인 것을 자기가 믿어야 합니다. 모든 존재를 볼 때에 이것도 나를 인해서 있는 것이로구나. 예? 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천재 만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구원 위해서 지어놓았다 하면은 참 저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맞기는 맞습니다. 반드시 조만간에 그것이 다 확실히 되어가고 믿은 대로 성립이 됩니다. 그러기에 믿음보다 더 큰 수입이 없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 안에 택정해 놓으시고 택정받은 저희들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대로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것이나 장래 것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전부를 자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고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이 근입니다. 그러기에 둘째로는 이 목적 안에서 택정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제는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되는 거기에는 심히 많은 순서들이 앞에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정하시고 우리를 택정하신 그 다음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순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한 때까지를 다 정해져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 모든 예정은 우리 성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정은 나 위에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을 입은 자로 살라는 이 말은 모든 예정을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 현실에서 살아갈 때에 이런 순서가 나타나고 또 저런 순서가 나타나고 수많은 복잡한 순서들이 나타날 때에 아는 순서도 있고 이해도 못하는 순서도 있고 무슨 순서가 나타났든지 이 전체적으로 이 순서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대로의 예정인데 이 예정은 천년만년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단번에 하나님이 전지하신 지혜를 가지고 예정하셨는데 이 예정은 내 구원, 곧 나를 위해서 예정됐다. 그럼 내가 무엇입니까? 나는 유일로 하나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참이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당신이 당신을 위해서 나를 택정하셨기 때문에 유일로 당신을 위하는 유일로 당신의 무형의 존재를 형상으로 당신을 나타내는 당신을 증가하는 당신의 모형 역사를 하게 하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한 이 우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예정된 것입니다. 믿으세요? 너무나 광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권을 입는다는 것은 모든 순서가 나타날 때에 이 모든 순서는 내 구원을 위해서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내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이 모든 순서들이 나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순서의 효력을 내가 잊고 있다 하는 것이 자기가 기본권을 입은 자인 것을 따릅니다.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넷째는
기본권 입은 자로 살아라. 그 현실에 대해서 그 현실이 나 위에서 있는 이 현실이 아닌 순서는 하나도 없이 전부 나 위에서 있는 현실인 것을 자기가 알고 나를 위한 순서로 자기가 취급을 하고 관계를 가지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나를 위한 순서로 이제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취급을 하고 다 따라합니다.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기본권이 이 믿음이 터가 안 되면 건설권을 못 입니다. 엉터리요. 있나 말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권을 아는 자, 그대로 인정하는 자, 기본권을 자체가 입은 자인 것을 인식하는 자, 이제는 기본권을 입은 자로 자기가 사는 자. 자, 한번 따라합니다. 이 네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더듬어서라도 기본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기본권을 틀어 삼아서 이 건설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순서가 나타났을 때에 이것이 그러면 어쩐 일인가 이렇게 하는 성도는 기본권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또 모든 순서가 나타났을 때에 이 순서는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순서로 아는 성도도 기본권을 벌써 부인해버리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순서가 나타났든지 이 순서는 나에게 참 해독이 되는 그런 순서다 이렇게 아는 사람도 기본권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순서를 보고 자기 것이 아닌 줄로 아는 사람도 전부 기본권을 벗은 사람입니다. 그 모든 순서는 자기 것이요 자기를 위해서 있는 이 사실을 알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가 기본권을 가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다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꾸 이 기본권을 생각하면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우리가 더듬어서라도 기본권을 힘있고 뺏기지 않게 허락을 보고 건설권을 이루어갈 수 있죠. 이것이 둘째로 예정권입니다. 셋째로 창조권입니다. 창조권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창조될 때에 이미 하나님의 목적 안에 택정된 내가 택정된 나로 예정이 되었고 또 나를 창조하실 때도 나는 택정 안에 있는 자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셋째로 창조구원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똑같이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창조된 사람과 하나님의 목적 밖에 창조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택자라 불택자라 이렇게 신앙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택자는 그 시발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발이 되느냐? 불택자의 시발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예정하실 그때부터 이 불택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불택자들도 이 예정의 불택자에 따릅니다. 시발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요? 예정에서부터. 그러면 우리 성도의 택자의 시발은 어디서부터 시발되느냐? 불택자보다 한 발 더 앞서서 택자의 시발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택정할 그때가 택자들의 시발인 것입니다. 믿으세요? 굉장히 근원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택자들의 시발이 있고
이 택자들의 시발을 위해서 모든 예정이 있고 창조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셋째는 창조 구원입니다. 우리가 창조될 때에 구원받은 자로 창조된 것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로 목적 안에서 택정하고 목적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정과 예정을 입은 자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셋째로 창조 구원을 우리가 받은 사람입니다. 넷째로는 이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사죄와 칭의와 하친의 대속의 구원을 받은 자 따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베풀었다 하는 전 인류 구원성과 또 제한적 구원이라 하는 이 구원설이 저들이 아시는 대로 각각 다릅니다. 이 십자가에 대속한 것이 한정이 있다. 이 제한적 대속을 말하는 교단 또 믿는 성도도 있고 무제한의 전 인류의 대속이라 그렇게 말하는 교단도 믿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천공에는 제한적 이 대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도 거의 다 제한적 대속을 믿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밝히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의 공로를 베푸신 것은 벌써 목적 구원을, 예정 구원을 또 창조 구원을 받은 자, 이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을 하셨지 이 구원이 없는 자를 십자가에 대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제한적 이 대속을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대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이 공로를 베푸셨다 하는 이것이 칼빈의 깨달음입니다. 이 칼빈의 깨달음이 성경적으로 바로 됐습니다. 그래서 넷째로는 따릅니다. 대속의 구원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거는 믿는 오늘 믿어도 다 공짜배기로 받는 구원이에요. 잘 믿으니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 택자면. 자, 다섯째로 중생의 구원입니다. 이 중생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한번 크게 은혜를 받아서 큰 변화를 받았을 때에 중생된다. 이렇게 이 중생론이 이 개신교지만은 이 중생론도 이 교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남산교회 고신에 있다가 남산교회로 75년도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우리 김철수 목사님인지 김용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그때 아마 신년 행사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서 저는 유아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입교식을 하는데 그 천국 가신 비영교회 백영친 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 오셨는데 아마 그때에 김철수 전도사님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김용 목사님 오셨는데 그때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그때 목사님 되셨지요. 그런데 그래 입교식을 하는데 그래 목사님 물으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청년은 그래 언제 중생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셔요. 그래서 제가 뭐 중생에 대해서 교리를 고신에서 뭐 배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아마 하나님 앞에 참 은혜 받아서 회개하고 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참 유전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고 한번 크게 은혜를 받은 그때가 저는 중생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백영철 목사님이 아니래요. 그런 것 같은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그 말씀을 니고데모의 그 말씀을 또 말씀하시면서 바람 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생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중생론이 어떤 교단에서는 그것을 말하기를 크게 한번 변화를 받아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 중생만 되면 그만 완전주의로 말하고 있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생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중생된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변화받아서 이 주의 보혈로 깨끗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중생되면 완전이라 이래서 완전주의를 말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단은 중생을 미리 안자를 미리 택해가지고 이제 중생 그것도 똑같이 한번 큰 은혜 역사로 된다.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중생은 다섯 번째 우리 성도의 기본 구원인데 이 중생은 본인이 알게 중생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모르게 중생됩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다섯 번째 이 기본 구원인 이 중생 구원인데 첫째 구원인 목적 구원, 예택 구원도 우리는 모르고 있고 둘째 기본 구원인 예정 구원도 우리가 모르고 있고 또 세 번째 기본 구원인 창조 구원도 우리가 모르고 있고 네 번째 기본 구원인 이 대속 구원도 우리는 모르고 있고 다섯 번째 기본 구원인 중생 구원도 우리는 모르는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심신이 중생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만 중생됐다 말씀했습니다. 중생된 것은 영이라 육이 중생된 것이 아니고 영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이하에 그게 말씀하시기를 또 8장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럼 몸은 아직까지 죄로 인하여 죽어 있어. 법적으로 받아 있어. 실상은 죽어 있어. 그러나 영은 예수님의 대속의 의로 자 따라합니다. 중생됐습니다. 그래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지요. 예수님이 해석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이물에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릅니다.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중생은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생은 너희들이 모른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오는 그 마찰되는 그 뒤에 결과를 봐서 뭐 나무가 쓰러졌든지 이거는 동풍이다 이거는 서풍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중생된 자이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 행위가 시발된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이 중생이 됐나 안 됐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중생되면 단번에 모든 것이 무엇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된 자는 믿음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이 차차 조금씩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교회에 가고 싶고 또
한 주일을 지키고 한 달 주일을 지키고 1년을 주일을 지키고 또 어떤 성도는 2주일 지키고 10년 동안 교회 안 나오다가 뒤에 또 한 주일 지키고 믿는 생활도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저 믿음의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수많은 종류가 있어 이런 종류 저런 종류 믿음의 종류도 수없이 많습니다. 범죄의 종류도 수없이 많고요. 의에 대한 종류도 수없이 많고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예정하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정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을 하셨을까? 예정하신 것은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자를 만들려고 하시기 위해서 문서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고 또 영감으로 알려주시고 또 실제로 이 실행이라는 현실, 이 형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 따라합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믿으세요? 얼마나 많은 형식을 경험과 체험을 가진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세상 일 다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이 사랑을 체험하고 잊어버린 구원 은혜를 다시 회개해 찾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회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현실이라는 첫째는 문서로 가르쳐주시고 영감 알려주시고 또 네가 한번 실행해봐라. 그래가지고 실행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십니다. 봐라.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봐라. 일일이 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여라. 그러면 무엇이 꽝 하면서 터진다. 그런 것이 있을까? 그게 뭔데? 그래서 부인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어린아이 같으면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벌써 계획적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드리니까 꽝 하면서 터지니까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뒤로 자빠집니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네가 조심해서 다녀야 된다. 이것이 지뢰다, 지뢰. 폭탄. 지뢰라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네가 조심해서 다니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놀라게 해서 지식을 넣어주는 것도 있고 또 그 아이가 아주 자기와 정견해가 반대되는 그런 것을 다치게 해서 아버지가 아이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자 따라합니다. 실물 교제입니다. 얼마나 세밀한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도 더 할 거예요. 경험할 거예요. 우리도 중직자들도 정말 하나님의 간섭이 정말 머리턱 하나가 다 새인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물을 실물교제로 우리 주셔가지고 우리 구원에 다 이용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물로서 가르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면 사람이 죄를 짓고 말이요. 보라, 이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고통을 당하는 거. 죄값은 자기가 징계를 받을 때에 이 고통을 당하니까 죄 지으면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떠나고 비참한 일은 천한 마디는 소금된다.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100번, 1000번, 10,000번도 하나님께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경험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따라합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뭐냐? 1단계 우리는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1단계 해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깨닫기를 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 고통이 있는 것뿐 아니라 이제는 고통이 있는 이것을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셨을까? 내가 이 범죄는, 내가 이 언은, 내가 이 낭패는, 내가 이 성공은, 내가 이 실패는, 내가 이렇게 이 올라가는 것은, 내가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것이 무슨 이용 가치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시는 이미 다 진열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이 목적이, 자 따라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기까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더듬어서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서, 자 따라합니다,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 이 목사님이 증거하신 대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떨릴 수 없어요. 영원히 결합된 거예요. 기본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우리의 영이요, 흙으로 지음받은 것은 우리의 심신입니다. 짐승도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의 심신은 흙으로 지음받았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순전히 영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은 영물이지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이 혼은 물질이요 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도 짐승에게도 혼이 되지요.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혼, 사람의 마음과 짐승의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조금 이렇게 고급의 마음과 짐승의 마음은 저금의 마음의 그 차이라는 것뿐이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요소가 짐승의 혼, 마음의 요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된 것은 영만 살아났고 심신은 중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생된 사람도 그 심신으로서는 얼마든지 범죄합니다. 그러나 영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중생된 자의 마음도 범죄할 수 있고 중생된 자의 몸도 범죄할 수 있지만은 중생된 자의 영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중생은 영만 된 것이지 다른 것이 중생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중생될 때에 전부 영생하는 생명으로 따릅니다. 중생됐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기본권을 네가 예수님 50년 40년 믿었지만 네가 기본권을 지금 현실에서 기본권을 아느냐? 내가 성령과 진리로 내가 영생할 생명으로 내가 살아난 것을 내가 아느냐? 살아난 내 것을 인정하느냐?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아난 내라는 것을 내가 아느냐? 살아난 영생을 가지고 내가 영생으로 내가 현실에서 사느냐? 사망으로 사느냐? 기본권을 잊고 기본권으로 사느냐 그 말은 영생으로 사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으로 사는 것은 그 영이 진리로 살아났고 영감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진리와 영감으로 사는 그것이 중생된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권을 입은 자로 내가 사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기본권을 입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는 저희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이 구원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인 구원을 기도도 하고 우리가 지식으로 이렇게 말도 하고 하는데,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을, 이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정말 아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말로 인정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느냐? 넷째로 하나님의 아들로 네가 행동하느냐? 전능하신 이가 내 아버지 너는 전능하신 자의 아들, 대주제의 아들, 대주권자의 아들, 만왕의 왕의 아들, 만주의 주의 아들로 네가 살고 있느냐? 그런 거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거 하나님 아들로 알고 이제 믿어야 이 혈육을 보지요. 하나님 아들 믿지 않으면 그 맹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본권을 입은 자로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 말은, 자꾸 나는 이 여섯째 구원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아버지는 전능자라. 우리 아버지는 전지자라. 우리 아버지는 자존자라. 우리 아버지는 주제자라.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라. 우리 아버지는 무소부재라. 우리 아버지는 지극히 크고 작은 것을 혼자 개별 섭리하시는 자라. 이렇게 자꾸 믿으려고 애를 쓰고, 이제 이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아버지를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이, 자 따라합니다, 현실에서 조금씩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에 우리가 아들을 믿어지는 것이요, 그냥 하나님 아들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믿어지면 우리가 세상을 지금 발 아래 밟지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믿고 네가 아버지의 아들로 내가 살아라. 그러기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꾸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자꾸 새겨야 돼요. 이래가지고 이제는 새겨가지고 한번 이제 현실에서 내가 한번 그러면 한번 시험해 보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가, 이야 이거 사실인데, 아들이면 내가 하나님 아들 노릇을 하고 아들 태도를 가져야 될 텐데, 네가 아들이라는 건세도 못 쓰고 아들이라는 그 자세도 부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많은 기업, 그 소유권을 가진 그 부여도 누리지 못하고 이 소유권도 누리지 못하는 맹탕 이름뿐이고 말뿐이면, 이거는 참 엉망장자가 뭐 배가 쫄쫄 굼덕하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들 된 우리가 어찌합니까? 쫄쫄 굶어요, 안 쫄쫄 굶어요? 예? 하나님 아들인데 쫄쫄 굶고 앉아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을 입은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7번째로 천국 시민권 구원 우리가 입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벌써 우리는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이 세상은 자기의 소유 중에 아주 발등상 같은, 아이고 이거 뭐 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네, 이렇게 발등상이 되는 그런 소유요, 우리가 가서 살 나라는 영원무한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 성도의 전부는 그 나라의 부요, 그 나라에 전부 기울어지는 이런 하늘나라의 준비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자기 나라는 것을 말뿐이지 확실히 안 믿기 때문에 항상 많은 성도들이 자, 하늘나라 준비해요, 세상 준비합니까? 어떻게 준비합니까? 세상 것만 준비해. 말은 하늘나라 말하는데 실제로 나가면 돈, 물질, 이 세상 것 준비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가 태도를 보면 그 성도가 이 천국 시민권을 가졌나 믿나 안 믿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있지만 그렇지만 아이고, 내가 안 가봤는데 알 수 있어야지. 근데 우리 천국 가시지만은 연세 많은 할머니들 한 두 분 걸으면 계세요. 90이 다 돼가는데 기도 잘하시고 성경도 믿음 좋으신데 어찌 한번 신방 가서 신방을 하면은 이제 몸이 아프시냐면 하나를 소망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천국 바라보시면서 그래 믿음으로 굳게 사십시오. 시험이 된다고 모르시면 천국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아이고야 30년 목표됐네. 그래 그런 말씀 하시는 노인분들이 있더라고요. 지사님들이. 그래가지고 또 막 또 어쩝니까? 또 가르쳐야지 또 그렇다고 하고. 예, 그래도 가봐야지요. 그래 답답할 때가 또 있는데 그런 또 나이 많은 그 지사님들이 또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정말 우리 하는 생활을 보면은 참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외식을 우리들이 할 때도 많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다 하지만은 또 뭐라면 어찌합니까? 아휴 우선 이 세상부터 뭐 살아야지. 하늘나라 다음인데 지금 내 발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하늘나라 시민권 이 구원을 받은 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 이것부터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 성도는 하늘나라를 모르는 사람이요. 하늘나라 시민권 따라합니다. 인정치 못하는 성도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는데 그 나라에 가가지고서 영광이나 존귀나 부귀나 실력이나 그것이 자기의 것이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요. 그것이 참된 것이지. 이 세상 것은 하나도 자기 것이 따릅니다. 아닙니다. 예. 그래, 방구동 교회 있을 때에 지금 교동을 이사 왔지요. 재개발 왔는데 그 방구동 교회를 개척하고 2년 만에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래 이제 주택을 5동을 사가지고 개인주택 사가지고 그걸 종교 시설 해가지고 정교환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전부 주거지이니까 할머니들이 많이 살아요. 그 주위에. 그러니까 교회 들어선다니까 난리야. 뭐 허간에도 막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막 시위하면 뭐 교회에서 좀 날것이고 그런지 모르는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바로 앞집에 그 노인 회장이 계세요. 연세가 하는데 아주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이제 그 따님들이 몇이 있고 따님 두 분이 예수를 믿고 권사님이 있고 안 믿는 자녀들도 많아요. 그 어머니 교회 안 하고 불도 신자라. 우리 신자인데 그래가지고 어제 그분이 예편데 하나님 감독시키 그런가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반대도 안 하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 자재를 낳을 데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 할머니가 자기 본체가 있고 그 뱅둘로 티크자로 전부 달식방 월병을 나가 살기 때문에 집을 뱅돌에 지치해 놨어요. 그런데 자기 본체만 안 하고 싹 다 뜯어버렸어. 할머니가. 예? 이제 워서 나니까 막 그 세자들이 말도 안 듣고 싸움하고 난립니다. 술 먹고 막 월세도 안 주고요. 그러니까 막 다 뜯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당이 얼마나 넓은지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목사님, 여 자재 다 우리마다 다 나가 집주세요. 그걸 건축하세요. 예? 그 할머니가 협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무사히 짓고 그 할머니 사장님인데 할머니한테 너 이 딱딱 치라. 교회 짓는데 너 교회 짓는데 반대하면 너 처벌 받는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래 또 식사도 사주고 그래가 자기 따님이 권사님이거든요. 그러고 자기 따님 지사님인데 지금도 우리 교회 지사님입니다. 그 큰 따님이. 예?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가 그 할머님이 딸도 권사지 한 분은 지사님 하니까 예? 또 교회에서 전도 할머니 너무 감사해서 할머니 예수 믿고 청구합시다 전도를 했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에 딱 예수 믿었어요. 싹 정리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장례를 교회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이 말씀을 왜 하는 거 아니? 그때 이제 일간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 입간실에 들어가니까 그 입간을 하기 전인데 예? 할머니 옷을 다 벗어놨고 이제는 그 옷을 입히는데 이제 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렇게 잘 사시고 뭐 전국에 안 가본 데 없고요. 음식 맛있는 음식 뭐 안 먹어본 데 없고 자하튼 한턱도 잘 내고 막 기마이 좋고 막 자하튼 할머님이 이 좀 잘 나가신 할머니라. 그래가 예수를 믿고 저기 돌아가시는데 보니까 야 이렇게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던 할머님도 참 돌아가시니 다 몸이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알몸으로 공수력 오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참 이런 인생이 원하는 것을 또 그때 한번 깨닫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 청가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것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없어질 것이요 다 두고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 것은 하나님이 그 세상 것을 우리 주시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주시는지 그 주실 때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울어라. 뭐 많이 주시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네가 때려라.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손을 내밀어라.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손을 물리치라. 여기에 대해서는 네가 말을 하지 마라. 이제 이 세상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은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은행심사를 네가 어떻게 하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가 보자. 손을 요만큼만 내밀고 말아라 하시면 요만큼만 내밀고 말고 이것은 손은 작기만 하고 말아라 하시면 작기만 하고 말아야 되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직업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따릅니다. 취급하는 시험. 이 시험을 해서 그대로 취급을 해보니까 어제 우리 목사님 정한대로 믿음을 해보니까 그대로 취급을 해보니까 너무 잘 되고 그대로 취급 안 해보니까 너무 안 되고 고통을 당하고 낭패되고 이렇게 취급하면 유익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한층 더 올라가면 그대로 취급을 했는데 나중에는 손해가 가도 순종, 유익이 돼도 순종, 이제는 살아도 순종, 죽어도 순종, 내 이해 문제로 순종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네 순종에 따릅니다. 원인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째 이 구원은 세 가지 보정 구원입니다. 세 가지 보정 구원은 성령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보정했고 진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보정했고 예수님의 이 피가 이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보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보존 구원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보존 구원이 커요, 안 커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 자, 우리나라 이 대기업들, 자, 대기업들이 뭐 현대, 삼성, SK 뭐 한 10대 기업 됩니까? 자, 이 대기업들은 누가 보증을 해줍니까? 은행 돈 같은 전부 다. 예? 나라에서 보증해줘요, 대기업들은. 예? 나라에서 대기업들은 이 보증해주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어지간하면 안 망합니다. 은행 돈 다 밀어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보증을 해도 이 대기업들은 잘 무너지지 않는데 중소기업들이 보증 안 하기 때문에 무너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 그 나라, 일국의 나라가 보증을 해줘도 그 기업이 튼튼한데, 자, 우리의 구원은 몇 가지가 보증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피, 성령, 진리. 이 세 가지가 우리 구원을 보증해 주는 따름입니다. 보증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과 진리와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를 책임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맡고 관리합니다. 이것이 새 보증입니다. 이 보증 구원은 기본 구원의 8째 구원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보증 구원 하니까 이 변해요? 예? 우리 구원이 변해요? 죄졌다고? 흔들고 막 흔들려요? 이 세 가지가 딱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기본 구원의 8째 구원, 이 보증 구원입니다. 9째는 성화 구원의 시구원, 이 종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화 받을 수 있는 이 종자를 얻었습니다. 성화는 건설구원인데, 예? 이러니까 그러면 이 성화 구원의 종자가 무엇이냐? 이 종자가 이 세 가지 보증이 자, 따라합니다. 성화 구원의 종자입니다. 피, 성령, 진리, 이 세 가지 종자보다 더 큰 능력의 종자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예정과 모든 창조가 자, 따라합니다.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성화 구원의 종자입니다. 예? 이 하나님 창조하는 게 얼마나 모든 만물들 마음대로 하나님 아들, 하나님 구원도 다 이용하는 거예요. 예? 이래서 이 모든 예정 창조 그 전부를 내 구원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 세상 것 다른 데 이용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 위해서 이용되는 거예요. 예?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야기 보면은, 예?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늘로 땅에 뭐 싹 다 불타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어. 다 불타버려. 먼저 돌아가. 그런데, 예? 그 하나님의 사람들, 예? 그 택한 자들이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해서, 그래서 뭐 재림이 미뤄진 것도 이제 그래, 예? 그 구원하기, 회개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이 드디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부 다 하늘에 다 원수 돌아가. 세상에 뭐 선진국 아무 소용 없어. 전부 건설해 놓은 거 전부 다 아무 뭐 미국의 나사 무슨 과학 아무 소용 다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 모든 만물들은 뭐 위해서 있습니까? 자, 따라합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용당하기 위해서 만물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만물들이 전부 기다리고 있어. 예? 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지만은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이런 못난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은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그것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 구원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그대로
그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좋다든지 싫다든지 상대방의 칼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뭐 나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만 내가 하는 이것이 내가 그것을 구원에 따릅니다.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존재를 내 성화 구원을 위해서 이용할 그 사용권을 자기가 따릅니다. 가진 것입니다. 가지고 마음도 상해서 그 나라 영광의 구원 이루어야 돼. 예? 이것이 성화 구원의 시구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열째로는 생명 부활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하늘나라에 가서 살 부활 생명, 불택자는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 우리는 생명은 이미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부활을 받은 자이니 우리는 잘했든지 못했든지 하늘나라에 가서 살 성도들이지 지옥에 가서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광명의 세계가 싫어서 나는 죄를 많이 져서 나는 어둠의 세계에서 살란다 아무리 이래도 우리는 광명의 세계에 가서 확 다 드러내 가지고 그래 살지 우리는 어둠의 나라는 가서 우리는 살지 못하는 따릅니다. 생명 부활 구원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죽음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도 많이 말씀했고 우리 성도의 죽음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헌옷을 벗고 헌옷을 벗고 이제 다시 새 옷으로 이렇게 좋은 옷으로 변화시킴을 받기 위해서 벗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영과 함께 혼이 가고 영과 마음, 다시 말하면 영과 마음의 기능이 가고 몸과 몸의 기능은 땅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왜 남아 있느냐? 몸과 몸의 기능은 남아 있는 이유는 고전 15장에도 보면은 말씀했는데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은 늙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벌써 신령한 물질로서 된 이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영과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가서 영계에 가서 머물 수 있지만은 우리의 이 몸은 가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왜 막바로 이 몸 가지고 그날 머물 수 없느냐?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안 먹어도 죽어야 안 죽어요? 40일 금식 기도해가 뭐 죽어도 물도 안 마시면 죽어요. 또 추워도 죽어. 이 몸은 더워도 죽어. 열사병으로. 또 이 몸은 좁은 구멍에 들어갑니까? 예? 좁은 구멍에 들어가지도 못해. 또 구멍이 너무 커가지고 막 너무 크면 그것도 절벽에 떨어져 죽어. 또 이 몸은. 이렇기 때문에 이 몸은 제한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몸은 땅에 벗어놓고 갑니다. 그럼 왜 벗어놓습니까? 자, 뭐 다르고 벗어놓지요?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제한된 몸이 무제한에 이 무한한 몸으로 변함을 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따릅니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잠깐 벗어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부활을 받아놓은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 죽음은 벌써 우리 성도들에게 벌써 초월하고 벌써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본권에서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된댔습니까? 이 네 가지를 기억 안 하면 건설권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만 퍼버져. 아무 힘이 없어. 디디는 디디판이 없어. 자, 우리는 첫째 이 기본권을 내가 따라합니다. 첫째 지식으로 알아야 하고 몇 가지지요?
10가지 기부하는 거. 와, 많기도 많다. 한 가지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래 믿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예수 구원받다니 그것만 가지고 평생 뭐 예수 구원받는다. 이 근원을 모르니까 뿌리가 없잖아요. 예수 하지만 조금 시험 먹으면 넘어가기 쉽잖아요. 왜? 우리 구원의 근원을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0가지 기본권을 네 가지 참 첫째는 지식으로 알고 자 그다음에 뭐지 합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 기본권 10가지를 인정해야 하고 또 이 기본권을 우리가 받아가진 사람이다. 자인 것을 알아야 하고 소리 너무 작아요. 자, 이 기본권을 받아 가졌습니까? 받아 가질 것입니까? 받아 가진 것을 알 때 우리가 이렇게 부요하고요, 충만하고요, 부족함이 없는 이 만물의 주인공이 되지. 자, 마지막 넷째는 뭡니까? 이 구원권을 받아 가진 자로 따라합니다. 사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는데 10가지 기본 구원을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10가지 기본 구원이 우리의 간격이 되고 뼈와 살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